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여러분 2학기를 하고 개학한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은데요. 이젠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달리고 있을 텐데 그와 더불어 우리 청소년국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교육국에서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나가고 있습니다. 9월 4일날 선포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전도할 작정 대상자를 찾고 있을 텐데요. 이번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어떻게 내가 그 친구한테 전할 수 있는지, 또 반대로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이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은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은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쁨 노래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내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이루다 못하니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동지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공지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주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연약할지라도 그 자체로도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힘이 되신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공지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이제 우리 목소리만으로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자의 가운데로 소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내 삶을
고백합시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신의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닮기를. 제가 우리 목소리만으로 이렇게 잠잠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과 함께 귀한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느꼈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개학을 하고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그 지치고 위로받아야 되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들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티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지도 아래에 있는 유대에서 지도 위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파란색 화살표로 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빨간색 화살표로 가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파란색 화살표로 가는 게 빠르겠죠.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 화살표로 쭉 이렇게 돌아갔어요. 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굳이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결혼했고요, 또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는 인사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12시 사마리아의 한 우물 옆에서 예수님은 물을 길러온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도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 줄 너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요, 당신은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이 깊은 우물의 물을 떠서 나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우물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말라지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나에게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전까지 남편 5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사마리아 여인의 예전 남편 5명은 다 죽었거나 이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도 사실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3번까지의 결혼을 인정했는데 그 이상의 결혼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예수님이 다 마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냥 이상한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드리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기다렸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왜 제일 더운 시간인 낮 12시에 물을 뜨러 왔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뜨러 옵니다. 낮 12시는 너무 더우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굳이 낮 12시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을 결코 좋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 그 자체로 비웃었고 멀리했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이 결혼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멀리했어요. 누구도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복음은 모두를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멀리하는, 미워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유대인으로 생각했다가 두 번째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한 번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마치 나비효과처럼 퍼져나가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물을 뜨러 온 사마리아 여인은 28절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을 보면요,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동네에서 무시받는 자였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기적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전한 복음이 한 반을 바꾸고 한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모두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번 예주사랑 큰 잔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에게도 좋고 친구에게도 좋아요.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복음을 믿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 덕분에 변화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번 한 주간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유대인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미워했던 지역인 사마리아로 가셔서 그곳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의심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의 전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사랑 큰잔치 기간 동안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안내해준 계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교회에 와서 헌금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쳐진 예물을 위해 함께 봉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가 저희의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작은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곳에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가진 것이 없어 마음을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니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제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전도하러 나갔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 예수랑 큰 잔치에 나도 한번 전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틴스 9월 18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예수사랑 큰잔치 전도 작정 주일로 지킵니다. 선포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친구들을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작정 주일은 기도로 준비했던 친구들을 작정하고 전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랍니다. 그래서 9월 25일 작정 주일까지 주변의 친구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친구들을 함께 잘 생각해 보면서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를 드릴게요. 오늘 저녁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네, 이거는 교사 선생님들만 광고인데요. 헌신 예배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오후 4시 20분부터 만나홀에서 식사가 가능하오며 각 부서 부장 선생님과 교육자들을 제외한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글로리아홀에서 교사연합 찬양대 연습이 있을 예정입니다. 꼭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부장 선생님들과 교역자분들은 예루살렘홀에서 특송 연습이 있을 예정이오니 늦지 않게 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9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의 매주 금요일마다 예수사랑 큰잔치 교사연합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하 2층 글로리아홀에서 7시 20분부터 8시 30분까지 기도회가 진행되어 오며 7시부터 7시 20분까지는 식사도 함께 제공되어 오니 한 영혼을 향한 예수사랑 큰잔치 교사연합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한 한 주를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티스